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시편 제2권을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제 첫 번째 노래입니다. 4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의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노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것이 아주 머나먼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다양한 마음들을 구구절절히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고백하게 하셨고 또 이런 고백의 내용이 함께 동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귀한 유익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맞쓰기이다. 이 맞쓰기란 말은 밑에 보니까 교훈적인 뜻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에 봉사하는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표현하는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추격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는데 장르로서는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는 말을 그가 듣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깊이 상해 있는 모습을 표현하죠. 대적이 비방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또 그러한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의 심령 속에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 하나님 부재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이 깊이 상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밤과 낮으로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시건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느냐라고 하는 말들로 비방하는 말을 듣는 이 시인은 눈물이 자신의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토로합니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도리어 돌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펼쳐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또 7절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참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욱더 상처를 받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의 심령이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낙심과 절망 속에 헤매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그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여 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여 하는고,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낙심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 소망을 그가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가서도 보면은 역시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자기의 신앙이 침체가 되고 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황으로 시작이 되죠. 상황으로 시작이 되고 여러 모습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 절망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하는 마음들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흔들려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신을 성찰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계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의 혹독함, 어려움, 또 여러 일들이 꼬이게 되거나 힘겨운 일들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것은 그 원인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죠.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야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잘 되는 성도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에는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시험과 올무 가운데 빠져드는 일들이 항상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교제가 왜 중요한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나눈 일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더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깊은 교제, 그 관계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결국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가야 우리가 이 험난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과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송과 기도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5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서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많은 장로 가운데 애가의 성격이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시작은 슬픔과 우울함과 또 절망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소망과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깊이 아뢰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언제나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우리의 심령에 많은 낙심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확신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흔들어 깨우며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이 복된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날 또 첫 주일을 오늘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받은 말씀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산의 달,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결산일도 많겠지만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 한 해를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 기관들 또 부서별로 잘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자기 자신이 시험과 올무에 빠져들고 낙담과 절망 속에 헤매게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조절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느 것을 탓하지 않고 다른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